이 감사, 우리 2023년도 우리 샘물교회 한 해 동안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은 언제나 이 불안감보다는 기대감으로 임하고 또 부푼 꿈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물론 때로는 지금까지 작년에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는 그런 불안감보다는 기대감으로 임해야 될 것입니다. 안 될 거야, 어려울 거야, 못할 거야, 에이 못해 먹겠다 하는 이런 말들은 하지 마시고 좋다, 좋았다, 좋을 것이다 이런 말들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좋았다, 좋다, 좋을 것이다. 할렐루야.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원망의 문으로 나간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은 감사할 때 행복이 들어오고 원망과 불평할 때에 그 행복이 나간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서 여러분들 행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힘듦 중에서도 감사하라 이 말씀입니다. 성공해도 감사하고 실패해도 감사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감사 그러면은 언제나 조건을 따집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감사의 조건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삶이 힘들다고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받을 것이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제게 복을 주시면은 제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감사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아마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여러분 자신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받은 것이 너무 많고 너무 크고 귀한 은혜를 받아도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감사를 놓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구원을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십니까? 솔직히 내가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않았는가 무덤덤하지는 않습니까? 어떤 교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은 내가 받은 복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신 분이 계셔요. 내가 받은 복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육신적인 복, 물질적인 복, 세상적인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위에 놀라와 이 찬송을 작사하신 분이 존 뉴턴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묘비에 다음과 같은 글귀를 적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그럽니다. 한때 이교도였으며 탕자였고 아프리카 노예상이었던 존 뉴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긍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크게 변화되어 마침내 성직자가 되었으며 자신이 그토록 오랫동안 부인했던 바로 그 믿음을 전파하며 버킹엄에서 16년간, 올리 교회에서 27년간을 섬겼다. 그러니까 그는 평생을 이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혀서 헌신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존 누턴 목사님처럼 평생 구원받았다는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여러분에게 주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보다 더 착하고 나보다 더 성실하고 나보다 더 인격적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보다도 하나님은 나를 부르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그들은 그렇게 살다가 죽어갑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무슨 까닭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멸망당하는 사람과 비교하여 우리가 무엇이 잘난 것이 있습니까? 정말로 은혜 받아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고 나보다 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아서 그대로 죽게 말게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면은 평생 하나님께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 감격은 금방 식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체험했을 때, 내가 처음 구원의 감격을 체험했을 때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이라도 다 내어 드릴 것 같은 그런 다짐들, 그런 결심들 우리가 많이 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감격이 식어져 갑니다. 내 마음이 냉랭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는 야, 저렇게 설교를 멋지게 하시고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목사님이 이 세상에 있다니, 아마 그러면서 감동해가지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100만 원이 공짜로 생기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마 생각만 해도 얼굴이 그냥 확 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옥 갈 자가 구원받은 이런 은혜는 예수 처음 믿을 때 감격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감격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주어져도 감사가 없으면 그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들을 우리는 자주 내뱉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간증을 들을 때, 찬양할 때, 때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은혜들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많이 받았지만은 믿음이 자라지 않고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여러분, 나병은 지금도 암보다도 더 무서운 천벌에 가까운 병입니다. 그런 나병은 고쳐지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불치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세상에서 이보다 더 감격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다른 9사람은 어디 갔겠습니까? 자기 몸이 나았다고, 자기 나병이 고침을 받은 것을 알고 벌쩍벌쩍 뛰면서 아마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를 만나고, 때로는 가족들을 만나고, 때로는 자녀들을 만나는 그 기쁨이 더 컸을 것입니다. 그 좋은 기분이야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문제는 감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없었다는 것이에요. 9명은 나병의 고침을 받고도 곧 받은 은혜를 잊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명은 나병은 고침받았지만은 더 큰 문제, 죄 사함을 받는 복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즉시 돌아와 감사를 드렸던 사마리아 한 사람만이 나병도 고침을 받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을 때 하나님, 제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고 감사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은혜가 계속해서 은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그것이 당연한 줄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흑인 오페라 가수인 제시 놀만이 과거의 만델라 대통령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된 것을 축하하는 그 축하 공연에 이제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국 런던 임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축하 공연에 출연을 하게 됐는데 맨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그날 대부분의 출연자들은 당시의 인기 록 밴드 그룹들과 록 가수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노랫소리에 7만의 그런 관중들은 환호하고 열광했습니다. 무려 10시간의 광란의 열풍이 지나간 후 어두워진 밤, 제시 놀만이 맨 마지막 순서에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미동도 하지 않고 무대에서 두 손을 모으고 서 있었습니다. 바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시 후 그녀는 반주도 없이 아카펠라로 천천히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뜻밖에도 찬송가였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습니다. 찬송가를 부르면서 죄의 노예가 된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직 노예상이었다가 회개하고 구원받아 노예 해방을 위해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존 뉴턴이 작사한 찬송이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그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돕네. 장내는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찬송가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3절을 부릅니다. 조용히 노래를 관중들이 따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이 찬양이 끝났을 때에 많은 관객들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동안 스타디움을 떠나지 못하고 깊은 정막 속에서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먹먹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던 것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기자는 이렇게 기사를 올렸습니다. 그날 그곳에는 성령이 임하였다. 그리고 그 돌아온 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 역시 말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멸망받아 지옥에 갈 죄인이었는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형편이 좋아서 풍족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고생 중에도 고난당해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감사입니다. 고생도 감사한다고 믿는 사람을 꺾을 시련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할 것이 없다?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좋은 성적표를 가져왔기 때문에 감사한 것은, 이것은 진정한 성도의 감사가 아닙니다. 이런 감사는 자녀의 신앙을 망쳐놓습니다. 엉망인 성적을 받아온 아들에게 엄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다음부터 이런 성적을 받아오면은 엄마라고 부르지 마. 그랬더니 그 다음에 와서는 아줌마 그랬답니다. 자녀가 있다는 것 그 자체에,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존재 자체에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는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지만은 좀처럼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며, 어떻게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가 하는 말입니다. 감사도 논리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감사합니다. 병 고침 받아서 감사합니다. 집을 사서 감사합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감사합니다. 논리적으로 감사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감사는 다릅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이유는 너무나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흔히 죽을 병에 들었던 사람이 건강을 되찾아 태어나는 날 보이는 파란 하늘이 너무나도 감사가 됩니다. 길 옆에 파란 풀들조차도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맑은 공기를 호흡할 수 있는 그 순간이 너무나도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보고 저절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죽을 병에서 살아났다는 이 엄청난 사건 때문에 내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이 감사가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으며 또 앞으로도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죽은 줄 알았는데 살게 되니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도 바로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고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행복해서 교회에 오기까지 1시간 반, 2시간 걸리면서 버스를 타고 오지만은 그래도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집사님, 동네 교회 나가십시오. 너무 머니까? 아니요.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평생 열등감과 좌절감 속에 살았었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임을 깨달을 때에 감사가 일어납니다. 무거운 죄책감 속에서 살았는데 그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 용서받았다는 그 확실하게 되었을 때에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아중심, 죄의 종노릇하고 살았는데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음을 알고 이제는 주 예수님이 주인이신 삶을 살게 되었을 때에 또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계심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니 그 존재 자체가, 내 존재 자체가 감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조건이 생겼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감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감사요 범사에 감사할 뿐입니다. 오직 감사만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나와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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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이 순교에 있을 때 아들을 죽인 원수 공산당 청년 안재선을 양자 삼고 그가 사형당할 처지에서 살려주었습니다. 그것도 대단하고 아주 놀라운 일이었는데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9가지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에 유명한 그런 위례가 있지 않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은 존재 자체가 감사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에요. 물론 다윗에게 왜 부족함이 없었겠습니까? 고난도 축복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니다가 짐승들이 사는 광야 굴 속에 피신하였습니다. 어두컴컴한 굴에서 다윗은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자신의 인생의 비참함을 놓고 울었을 것입니다. 말할 수 없이 괴로웠습니다. 그렇게 밤새 울며 기도하다가 새벽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57편 7절부터 11절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비록 굴 속이지만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지만은 다윗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작년에 풀리지 않았던 것들 2023년은 풀리기를 기대했지만은 여전히 풀리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와중 속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과 동행하십니다. 다윗은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울다가 외쳤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그가 분명히 깨달으니까 그가 울다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다윗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박국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완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없는 것 투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 있는 사람,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동행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옥스퍼드의 교수였던 C.S. 루이스 교수에게 학생들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토록 많은 고통을 허락하셨을까요? 특별히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그 고통을 피해가지 않게 하실까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젊은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교만한데 고통마저 없다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했겠는가. 고통은 사람을 깨워주는 하나님의 확성기라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통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어야 내 가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갈급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을 통과하면은 감사를 생각조차도 할 겨들이 없이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오히려 고통 중에 있을 때에, 고통이 현재 진행형일 때에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감사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축복이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암세포가 생길 때에 몇 개의 암을 제외하고는 고통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말기가 되면은 그제서야 몸에 증상이 나타난다고 그러지요. 그러면 더 이상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을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큰 축복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중요한 사인이에요.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내 몸이 신호를 지금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고 계십니다. 인생의 깊은 절망을 만났다면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인생의 좌절을 만났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 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말씀입니다. 내면이 우울하고 어두운 정서가 계속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만이 기쁨이요 하나님만이 소망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짓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또 한 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감사는 남보다 무엇을 많이 가졌다거나 원하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2023년도 살기 힘들고 사업이 부진하고 정치가 짜증나고 경제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불만과 원망, 실망과 좌절, 자포자기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동행하신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는 이런 고백을 가지고 감사하며 사시다가 그 감사 속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전시키는 이런 은혜들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